오늘 성경은 또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면 그랬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18절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시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향하여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는데 마귀의 죄의 종된 자리에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해요. 목숨을 버리신 그의 목숨을 그러면서 있지요. 그 모든 사망 근세에 이기시고 우리를 사망 근세에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그 빛에 거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큰 십자가를 지셨는데 현재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빛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 빛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강 눌린 자들, 살기가 힘들다. 어떻게 살고 하며 그 탄식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은혜 베푸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산 소망 가운데 거하지 못한 그들은 절망 가운데 갇힌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거예요.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20절은 그래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라. 방주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냐? 방주를 만드는 날 동안 하나님이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방주를 배 꼭대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방주의 배를 만드냐? 그 이유를 묻지요. 그래서 노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의 날 구원을 받기 위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고 있는 방주. 거기에 대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지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셨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노아가 그 방주를 다 만들고 방주로 들어가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많은 짐승을 들어있죠. 다 방주로 들어가요. 방주로.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노아가 선포하는데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다 이래요. 누구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까? 옥에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절망하는 거예요. 매장지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선포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홍해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지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 그 믿음 밖에서 그냥 건너다가 다 애굽 백성들은 군대는 수문에 물에 빠져 다 죽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지요. 그래서 그것을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는 세례. 물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고, 물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지요. 그런 것처럼 21절은 그래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인 육지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이 말이단 말이에요. 물을 어떻게 걷느냐?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고,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는 줄 믿어 우리의 선한 양심이 그걸 알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심이 도우심이시야 항상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요. 안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성령의 빛,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욕하는 자를 향해 욕해요. 성령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악을 악으로 대해요. 예수님처럼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지 못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것을 증거하지 못해요.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줘야 우리 심령에 빛이 있어요. 산 소망이 있어요. 성령이 빛을 비춰줘야 하나님의 힘으로 삼아요. 세상을 이겨요. 절망을 이겨요. 죽음도 이겨요. 거기에 예수 믿는 성도가 받아 누리는 은혜고, 그것을 구원이라 말하고 그걸 성령 세례라 말하는 성령 세례. 우리가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보혜사거든요.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는 행복자가 돼요. 이 은혜가 아니면 있죠, 절대 생수와 생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고린도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세 같으면 있지요, 강야를 다 이겨가요. 무슨 시험이 찾아와도 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주신 말씀을 붙잡거든요.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다 이겨가요. 그래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구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주님을 따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강야 갈 때 열정 땅고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떼라고,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그 땅으로 들이리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그래요. 너같이 구원의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다 미리 다 알게 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넉넉하게 이룰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말씀 가운데 핵심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뇨? 그는 행복자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복을 소유한 자예요. 그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산 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며 세상 모든 시련 시파 속에서도 소망을 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위로 가운데 거예요. 염려가 사라져요. 미움이 사라져요. 시기 질투가 사라져요. 욕심이 사라져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순종하면서 방주 안에 가는 삶을 이루어가게 해요.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잊기 위하여, 도우심을 잊기 위하여 힘쓰시오. 그리고 그는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심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심으로 빛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심으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심으로 복이 이어져 나가도록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증가시키는, 더불어 복을 받게 하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고, 더불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되, 성령께서 고난도 박해도 다 이길 수 있도록 열심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